아니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귀중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오갈 데 없이 됐는데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아파트 한 채를 사라고 줬어요. 그러면 사는 날 동안은 그 아파트를 누구처럼 관리하고 살아요? 주인이 아니지만 누구처럼? 주인처럼. 그 아파트를 계속 자기 아파트처럼 사용하려면 원래 아파트 주인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그렇죠.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원래 아파트 주인하고의 관계가 깨지면 아파트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 이 세상은. 그런데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계속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하고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관계가 중요해요. 인생살이가 전부 다 관계예요. 부부가 뭐 별거예요? 관계가 부부지요. 너는 남편, 나는 아내. 이게 관계예요, 관계. 이거 깨지면 남이 돼버려. 부모 자식도 그래요. 부모 자식도 무슨 내가 낳아서 자식이요? 관계 끊어지면 남이지. 내가 안 낳았어도 이 관계를 맺으면 부모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 실패가 다 관계에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옆에 분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좋게 지내자, 이렇게 봐요. 좋게 지내자. 좋게 지내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요, 얼굴이 중요해요. 얼굴이 그렇게 인상을 써가지고 좀 남이 보기에 좀 편안해야지. 한 번 더 인사해봐요. 내 얼굴 괜찮은가? 이렇게 물어봐요. 괜찮아요. 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이 관계가 철저하게 지켜지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살았나요? 옷을 벗고 살았나요? 그래요, 빨가벗고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아담, 하와 하면서 뛰어다니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요. 빨가벗고. 그런데 본인들이 그 벗은 것을 몰랐다 그랬어요. 아니, 바본가? 내가 빨가벗었는데도 빨가벗은 것을 모른다니?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벗었다, 그렇게 결정해야 벗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벗었다라고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벗은 것을 몰랐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결정권자요, 그들의 인생의 주인된 삶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결정권자요. 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의 주인이라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먹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선악과를 안 먹는 것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면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복이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감기 걸려요?
하나님도 암 걸려요? 예. 옛날에 그 전에 시골에서 보니까, 옛날에는 시골에서 어른들이 이제 지나가면 진지 잡수했어요 그렇게 인사해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녕하세요지만 옛날에는 진지 잡수했어요 이게 인사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암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때 그게 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인사가 바뀌었어요. 진지 잡수했어요가 아니고 이제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가 바뀐 날부터 암이 달라졌어요. 그 걸리면 죽는데요. 하나님에게는 암이나 감기나 일반이겠지요. 우리가 그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해 봐요. 대리자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복을 받았다.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안식일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성경 다 가져오셨죠? 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세요. 근데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신 분도 있어요. 물론 믿음이 없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정서불안일 수 있어요. 그거 그냥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고쳐집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원래는 누가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에게 맡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뭐예요?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딱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장 보세요.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라. 2장 1절이라니까. 다시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그 때부터 하나님은 뭘 하셨다? 안식하셨다. 3절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은 언제 생겼느냐? 하나님의 그 대리자가 나타날 때. 그 대리자가 누구죠?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등장할 때부터 안식일이 정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그렇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반역이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런 선포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결정권자에서 스스로가 주인, 스스로가 결정권자로 바뀐 사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결정권자로 이 땅에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자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결정권자래.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래.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자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 이 무너진 안식일이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결정권자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 다시 대리자로의 자격이 회복이 되고 대리자의 자격이 회복이 되므로 무너지는 안식일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내가 26년 동안 속았습니다. 믿는다고 그런데 안 믿더라고요. 진짜요. 내가 26년 동안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놓고 안 믿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동안 잘 부른 노래가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잘 부르죠? 얼마나 배신을 많이 당했으면 이렇게 잘 부르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여러분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요? 사실입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안식일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회복하기까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을 때까지 그림자 안식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식일 율법을 만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째 안식일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집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9개의 법을 만들었어요. 자, 안식일을 하지 못하는 39개 법을 내가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씨 뿌리지 말고 밭 갈지 말고 곡식단을 묶지 말고 곡식을 거두지 말고 타작하지 말고 곡식을 까불지 말고 곡식을 가루로 만들지 말고 곡식을 찌지 말고 채질하지 말고 반죽하지 말고 굽지 말고 털 깎지 말고 빨래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염색하지 말고 실 짜지 말고 밧줄 끌지 말고 두 끈을 만들지 말고 두 실을 짜지 말고 두 실을 가르지 말고 매듭 짓지 말고 매듭을 불지 말라. 아, 또 있네요. 바늘로 2번 깁지 말고 기분 것을 찢지 말고 사슴을 잡지 말고 죽이지 말고 껍질을 벗기지 말고 소금 치지 말고 가죽 만들지 말고 머리털 밀지 말고 머리털 깎지 말고 두 글자 쓰지 말고 쓴 글자를 지우지 말고 집 짓지 말고 헐지 말고 망치로 납작하게 때리지 말라. 불을 켜지 말고 불을 끄지 말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라. 39가지. 진짜 안식일이 아니죠. 진짜 안식일은 다시 말씀드려요. 누가 주인이어야 돼요? 하나님 주인. 누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뭐가 돼요? 대리자가 되면서 안식일이 회복이 되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 인류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 그 인류가 이제는 가짜 안식일을, 법으로 만든 앞으로 회복될 안식일에 대한 그림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엄격한 법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배가 몹시 고팠어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밀 이삭을 똑 자르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을 손으로 비볐잖아요. 비벼가지고 입으로 훅 불지요. 이게 껍질을 날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껍질을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법에 걸렸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 주님이 두 가지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진설병은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입니다. 그 12덩이를 만들어요. 12지파니까 6개씩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쌓아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데 배고픈 다윗이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무도 다윗을 율법을 어겼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쉽게 말하면 노동을 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식일 법에 어긋나는데, 그러면 제사장들은 율법을 매 주마다 어기지 않느냐. 그런데 아무도 율법을 어겼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면 율법이고 어떤 사람이 하면 율법이 아니냐.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오히려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회당 안에는 한쪽 손이 마른 환자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손이 두 개죠. 팔이 두 개죠. 이거는 팔이 두 개죠. 근데 하나는 건강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한쪽 팔은 쓰지를 못해요. 신경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죠. 한 번도 이 손을 그 사람은 이렇게 사용해 본 적이 없지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회당 안에서 만난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을 고쳐주지 않을까 이러면서 또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거 맞지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구덩이에 빠졌다. 지금 건지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죽도록 방관하는 것이 과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건져내는 것이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이렇게 되물으시면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나기를 좋아하겠어요? 숨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 앞에 이 사람을 일어나라. 여러분, 여러분의 허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한쪽 팔이 마른 사람이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쪽 손을 쓰지 못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쓰지 못하는 손을 내밀라. 그럼 여러분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마 100에서 100명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인데요. 그렇지요?
이러니까 내가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나이가 만약에 그분이 40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40년 동안 손을 못 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밀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손을 내밀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하겠죠. 그러면 내밀어요? 못 내밀어요? 못 내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자, 내밀었으니까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어요. 무슨 얘기냐? 잘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내밀어라. 자기 생각은 뭐예요? 내밀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뭘 선택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은 내 생각이 파괴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택함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이 무너짐으로 치료가 이루어졌어요. 자, 치료받았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손 마른 사람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손 마른 사람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만약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으면 못 내밀죠. 나는 못 내미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는 못 내밀어요. 그게 자기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라?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걸 파괴하고 주님이 내밀라 하니까 내밀었어요. 지금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 사람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을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스스로가 주인이고, 더 이상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아니고 스스로가 결정권자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안식일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짜 안식일, 그림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회복될 안식일까지 그림자 안식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회복이 되면은 사라져야 될 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식일이 회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 법이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결정권자라는 뜻입니다. 손 마른 사람의 경우와 같습니다. 손을 내밀라! 저는 손을 못 내미는 사람이에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 말은 누가 주인이요? 자기가 주인이요. 누가 결정권자요? 자기가 결정권자요. 그런데 손을 내밀라 하니까 내밀었어요? 안 내밀었어요? 누가 결정권자요? 하나님이 결정권자요.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안식일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안식일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면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눌린 것이 일어납니다.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파괴된 것이 세워집니다. 육신의 병이 떠나갑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자신의 대리자로 계획을 세우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그림자 안식일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안식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고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회복된 안식일, 그 안식일을 지키러 오늘 나왔습니다. 어떤 거짓 종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고집 부리는 그런 거짓 종교도 있습니다. 문자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오늘 안식일을 회복하는 손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병철 씨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로 살다가 지옥을 갔습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결정권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회복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